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격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의 날마다의 삶이 한 걸음씩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절감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 9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기적을 행하신 분에 대한 설명은 약 4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우리는 그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봉사에 있었던 표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표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생각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주장은 유대인들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설립자요 십계명의 입법자이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과연 누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 세워졌고 유대인들이 지켰고 예수님도 지키셨고 제자들도 지켰고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세상에서도 영원히 지켜질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도이고 결코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 날짜를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꾼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전통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워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안식일의 모본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라든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은 죄가 없던 그런 창조 시대로의 회복을 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하신 대로 운행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온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에 부여하셨던 온전한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분명하게 입법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아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것을 회복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안식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심오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던 것일까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주장은 안식일을 신앙의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이런 주장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계를 주관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신이 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5장 19절부터 47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단계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아버지를 공경함같이 아들도 공경받게 하셨다. 아들의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메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옥되었을 때 제자를 보내서 과연 오실 분이 당신이냐고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직접적이고 공감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당신이 행한 기적이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하실 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옷이 네가 당신이냐고 물었던 침례 요한에게도 바로 이것으로 대답을 하셨었죠. 그리고 다음 증거로는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증언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소리를 누군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39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증언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네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 번째 아버지의 증언과 성경의 증언을 분리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던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전수자,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고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과 그들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을 대조시키시면서 주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정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모세가 곧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 5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열쇠입니다. 구약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이 안식일 논쟁을 이끄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입법자요, 만물의 창조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를 치유하신 그날, 그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과는 다른 정말 안식일의 감동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무리의 마음을 이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이끌렸다.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며 자기 안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 같았다. 예수님은 말씀과 자비로운 행위로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시대의 소망 205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소성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